지나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빙상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
오늘 하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긴데요. 약간 길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듣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 것으로 여겨지고 또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지금 태도로 데살로니가 서를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을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한 것,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 항의와 고소 속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12절까지 읽었는데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들이 또 동일한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도 이방인들이 좀 더 많았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교회였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교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었을 때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나. 하나님의 교회들,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의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할 것인데 참 이상하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며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2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싸움 중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많은 싸움 중에서도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데살로니가를 지역을 가서 빌립보 이후에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며 승리할 것을 지금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그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증거한 말씀과 그 말씀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속이려고 거짓된 모습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바울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나 속임수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간사한 마음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 간사한 마음, 속임수로. 여러분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로 뭐랄까요?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신실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믿음이 많이 있고 뭔가 대단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로 포장하여서 그렇게 속임수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지금 교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증거의 현장 가운데 교회의 현장과 교회 사역 가운데 사람의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해요. 나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고 그런 말들로 우리는 그 가운데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는 것.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지 못하고 믿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한 몸,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당부하며 그것을 권면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르고 참된 그 말씀의 증거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그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바르고 참된 말씀은 무엇인가?
바르고 참된 말씀의 증거자는 누구이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르고 참된 말씀의 증거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구별하자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은 누구한테 위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배경이나 학력이나 그의 어떤 지식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교양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로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증거자를 평가할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더라는 거죠. 저 목사님 학교 어디 나오셨대? 어디 신학교 나왔대? 학위는 석사까지 하셨나? 박사까지 하셨나? 저 목사님이 교회를 어디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의 증거자는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것이지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4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말씀의 참되고 바른 말씀의 증거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날마다 이것이 유혹이 되고 이것이 참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싫은 말을 하면 싫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참되고 바른 말씀의 증거자의 그 모습은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그 더러움을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말씀 증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복음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참된 말씀의 증거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말씀의 증거자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의 말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왜요? 욕심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좋은 설교자라는 그 평가를 듣고 어떤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탐심의 탈을 쓰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세속적으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받는 이득과 경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 탐심의 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말씀의 동역자들이 어떠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하기를 힘쓰고 애썼고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말씀의 사역자들이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말씀의 증거자들은요, 마땅히 그 말씀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연약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라고 강권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가 마땅히 성도들에게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회자들을 자기보다 더 어리고 젊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실 많이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를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합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모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엄마가 아니라 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를 젖먹이고 어린아이를 친어머니 대신 기르는 어떤 여자 정도를 유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모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 원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 젖 먹이는 어머니가 젖 먹는 어린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자녀들을 여러분 지금 대하는 모습과 젖을 먹고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을 정말로 그 어린 아이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듯이 말씀의 증거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 성도들을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악하고 교만하고 거스르는 모습으로 다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고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고 말씀의 사역자이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한테 더 마음이 가요. 나한테 더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게 하고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순수하게 전해야 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어서 9절 이하를 좀 더 보겠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요. 사도 바울의 교만함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그만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 목사님, 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말씀의 증거자들 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청빙해서 모실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히 그의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아마도 50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된 나이도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완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왕성하게 사역을 하던 그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어린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를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적인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정말로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그와 같이 말씀의 증거자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비록
나보다 어린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증거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의 권면을, 그 위로를, 그 경계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아마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대부분 목사님이 본인보다는, 여러분 자신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러러 보이고 커 보이고. 근데 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목회자들, 특히 부교육자들 보면 나이가 이제 나랑 비슷해지고 점점 나보다 어린 목회자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제 한 7, 80대 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의 이제 담임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조카뻘이나 자식뻘쯤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 목회자라고 그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의 권위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의 증거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 참되고 바른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 권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절에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비록 아주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로 자기와 비슷한 연배나 더 많은 나이가 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며 그것을 행하도록 그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사역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이고 사역자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경계하고 권면하다 보면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야단을 칩니다. 꾸지람을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우리 자녀들은, 저희 아이들이 기분 나빠해요. 이제 조금 컸다고, 머리가 컸다고 대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증거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거짓된 말, 거짓된 말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말로 하는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그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과 말씀에,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자가 세워진 목적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말씀의 증거자와 사역자들이 그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한 담임 목회자가 방주선교교회에 부임하셔서 청빙대에 오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나만 및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연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전일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계신지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니 주 어미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말씀의 사역과 말씀의 증거들을 이루며 교회의 사역과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먹는 능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증거하며 사람의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자가, 말씀의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말씀의 증거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증거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선포자들을 위해서, 교회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또 방주선교교회에 계속해서 사역하실 우리 서목사님, 최목사님, 또 우리 고덕교 전사님, 그리고 최은하 전사님,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에는 담임 목사님 청빙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가 비록 나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젊은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훌륭한 좋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졌죠. 또 오늘 자정인가요? 어제 자정부터 또 캘리포니아 지역은 여러 가지 더 규제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고 지금 그 이유는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환자가 늘었을 때,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더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규제들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카고 지역에서 계신데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본인 말로는 죽을 듯이 아프대요.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오지 말래요. 숨을 쉴 수 없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될 정도가 되면 그때 병원에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러면 약을 처방받아서 약이라도 먹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약도 없습니다. 약도 안 줍니다. 그냥 집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고 미국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나와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아픈데 죽을 만큼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 정말 죽을 순간이 되면 오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빨리 백신이 이제 잘 개발된 것이 상용화되고 안전하게 보급되어서 그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든 좋든 이제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상하원 의원들이, 위정자들이, 주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대선 이후의 혼란들이 속히 정리되고 정말로 질서 속에 법이 유지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유지되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영적인 전쟁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가며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의 뜻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여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거짓이 없이 간사한 마음이 없이 탐심이나 욕심이 없이 자신의 사심과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사역할 수 있는
말씀의 증거자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말씀의 증거자들 그와 같이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교회가 청빙과정 가운데 이제 다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주선교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담임 목사님 예비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그 바른 목사님을 선택하여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사람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판단을 두고 기준을 두고 하나님 바른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며 선택하며 하나님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목회자가 비록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볼 때 비록 어리고 부족하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여 깨닫고 인정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너무나도 엄중하고 하나님 정말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제 그것이 곧 보급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신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잘 보급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전염의 속도를 늦추게 하시고 이것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이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과 또 상하원 의원들과 하나님 주지사들과 하나님 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국가를 바르게 경영하며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일가 친척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또한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